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같이 읽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제가 미국에 와서 감사하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감사가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 감사를 뽑으라 한다면 제가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지식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지식, 그게 신학적인 지식이든 또는 설교의 지식이든 또는 신앙의 경험이든 또는 목회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든 경험이든 이것을 이곳에 와서 내가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것은 한국과 다르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 너무 미천하고 일천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 외에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구나. 주님 밖에는 내가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마 한국에 있었더라면 뒤돌아보건대 나는 내 경험을 많이 의지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왔던 나의 삶의 패턴이 있었고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었던 패턴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했을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 삶의 패턴과 목회 패턴을 따라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잃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얻은 것이 많아서 저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과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이런 경험들, 제가 쌓았던 것들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딱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육체는 뭘까요? 육체. 우리가 은혜에 얘기하는 이런 몸이 육체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육체는 조금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중심이 된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된 모든 것들, 내가 주인공인 모든 것들, 이걸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욕망이든 지식이든 경험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든지 간에
내가 주체가 된 것들 다 육체입니다. 오늘 이 육체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3장 1절, 2절,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갑자기 1장과 2장에 감사하다,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화목해라. 너희들끼리 서로 용서하고 한 뜻과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히 서로 대해줘라.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3장에 와서 종말로 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것은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하나됨의 문제가 있었고요. 모든 교회가 다 거의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겉으로는 또 겉에서는 그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있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그 직면한 문제를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이 문제는 빌립보서에서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 전서 후서에 강하게 나타나고 이 문제는 로마서에 강하게 나타나고 특별히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어느 지역은 강하게 나타났고 어느 지역은 조금 약하게 나타났지만 공통분모는 나타나고 있었고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격했느냐? 아예 나 공격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다가 적군이라고 써붙이면 쉽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나타날 때 나 너의 원수다 그러고 나타나면은 내가 딱 준비하고 나름 긴장하고 있지만 친구다. 나 너하고 친하고 싶다. 그러고 나타나고 나 잘해주고 섬겨주고 나와 함께 커피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친분 쌓이고 그러면서 나의 모든 삶을 잠식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을 저는 육체파라고 명칭하겠습니다. 왜 육체파냐? 육체파란 이 몸이 아주 멋있고 또 뭐 이렇게 나름 잘 빠진 남자나 여자의 그 육체파가 아니라 육체를 의지하는 파, 곧 성령파가 아닌 육체파를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뭘까요? 2절을 보세요. 이들의 이름은 뭘까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얘기가 뭡니까? 개들, 멍멍이라고 하는 건 좀 우리가 약화시킨 것 같고요. 요즘 멍멍이는 그래도 집에서 기르니까 많이 순화되고 이쁘고 요즘 묘기에 와서는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 사러 간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 입양하러 간다 그래야 됩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도 점점 문화가 어떻게 바뀌냐면 개 사러 갑니다 그러면 아유 저렇게 교양 없고 저렇게 무식할까. 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입양하러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점점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개는 식구처럼 돼 있고 요즘은요. 개는요.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405를 지나가다가 UCLA 근방인가 봤더니 개의 호텔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텔은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어떤 개가 저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저런 호텔에 들어가서 머물고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길래 저렇게 멋있는 호텔 같은 저런 곳이 있느냐. 저하고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야, 금수저 문 개들도 있구나. 라는 그런 웃으면서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도 똑같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개들은요, 그런 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개들은 스카벤저입니다. 이들은 몰려다니면서 짐승들 공격하고 때론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있지만 들개와 같이 사냥하고 아주 사나운 그런 개들. 그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의 먹이를 위하여 탐욕을 위해서는 절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집단적으로 공격해서 물어뜯는 성격을 가진 탐욕스러운 존재를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하이에나들 삼가고 이렇게 하이에나들을 삼가고. 왜냐 하이에나를 몰랐잖아요. 그 시대에 바울은 하이에나를 본 적이 없거든요. 아프리카의 동물이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하이에나를 삼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탐욕스러움과 집요함과 물고 뜯음과 뼈까지 으스러뜨릴 수 있는 그 턱과 그 강렬한 욕망과 탐욕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너희 알아야 된다.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은 행악자입니다. 아니,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사들이고 선생님들인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이 악하다라는 겁니다. 행함이 악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질 자체가 악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악하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이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것은 뭐 칼로 긋고 자기를 뭐 채찍으로 때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3장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종합해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이미 초반부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 가지고는 구원 못 받는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도장이 찍히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동시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절기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이런 과거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만 네가 구원받은 그 증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용납하지 마라. 이건 드리지 마라. 이건 하나님의 완전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라고 그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얘기할 때에 어떤 근거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나도 과거에 그랬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과거였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는 화려합니다. 얼마만큼 화려했을까요? 4절, 5절, 6절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걸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무슨 뜻일까요? 내 육체를 한번 자랑해 볼까? 내가 과거에 얼마나 육체적인 인간이었는지 한번 드러내 볼까?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돈이나 욕망을 밝히는 육체파가 아니라 진짜 참 육체파였다. 어떤 점에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중에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 중에 히브리고 나는 율법의 훈련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훈련받은 선생이다. 나는 율법을 통째로 외웠다. 너희들이 건들면 나는 신명기 1장 5절 그러면 탁 튀어나오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을 원어로 익힌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습니다. 여기 아래 내려가면 유대인들 중에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얼마나 열심을 가진 자냐면 나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래 흠이 없었다라고. 얼마나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를 정확하게 지키기를 열심을 가지고 했는가. 나 흠잡을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내가 행하였던 이제까지 모든 내가 12살 이후 어른이 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 모든 것들을 내 부모가 보장하고 내 스승이 보장하고 내 동료가 보장하고 나를 지켜봤던 사람들이 나를 보장한다. 그럼 나하고 한번 대적할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라. 사도 바울은 자신만만했습니다. 과거에 그가 얼마나 육체에 자랑할 만한지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에 있는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가 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가는 길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말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여 누십니까?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되냐면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 한번 그 장면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난 것이 그가 육체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만나주신 걸까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그가 정말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이뻐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바울아, 참 너 이쁘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어요. 라는 도장을 꽝 찍어주시기 위해서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살려두시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의 빛에 의해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율법의 어느 하나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가 과거에 완벽했다라고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은혜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사건을 그는 기억하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사실은 예수님을 먼저 알아서 믿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주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이다. 그 기간은 나에게 혼란스러웠다. 3일 동안 그가 눈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기간은 뭘 상징하냐면 그의 혼란스러운 정신세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핍박한 예수는 누구냐?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 3일 동안 깜깜한 가운데 그는 머릿속으로 외웠던 모든 성경 구절을 다 동원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까지 내려가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와서 내린 결론이 뭐냐? 구원은 율법으로 얻을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한 이 경험은 구원이란 율법으로 행함이나 율법의 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완벽함이나 인간이 어떤 행함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는 명명백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3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이미 밝히고 있냐면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건 예배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봉사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괜찮아요. 어느 곳에도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배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진짜 할례다. 진짜 할례파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나 우리 시대에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주는 뭔가 그 배경이 있을 것이고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육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 적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우리가 캐톨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을 수도 있고 뭐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혹 제치를 안 시킬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압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의롭게 된 다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다음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오늘 여기서 툭 던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던지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들 들이지 마라. 동시에 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너의 지금의 삶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너의 성화되는 과정이 율법주의로 전락된다. 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완전한 율법주의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율법주의자는 있습니다. 부분적인 율법주의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삶의 고집 내지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어요. 내가 쭉 해왔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기준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제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그 기준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또 다른 기준이 저에게
들이닥쳤어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틀렸어. 내가 옳아.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내가 틀렸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틀렸나 보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짧게 10초도 안 됐습니다만은 이 기간은 아주 오래 걸린 기간입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아주 오래 걸린 기간이에요. 적어도 10년, 20년의 세월을 걸쳐서 지금 제가 한 깨달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제까지 지키고 있었던 기준이나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패턴이 무너지고 나면 삶이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무지하면은요, 그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안 배우려는 것도 사실은 자기 고집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켜놓은 어떤 원칙과 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는 것도 이건 막지한 거니까, 무지막지 중에 막지한 거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절망의 우물에서 절대 남이 자기의 절망을 타치하면 안 돼요. 이 절망의 우물에서는 꼭 내가 혼자 물을 끄집어내야 돼. 그래서 물을 조금 홀짝홀짝 마시고 절망을 즐기다가 그리고 누군가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 노 땡큐예요. 어떤 사람은 분노의 화산이 퍽퍽 퍼져나가는데 이 분노의 화산을 사람들이 좀 도와주겠다고 상담가가 좀 도와주겠다 얘기하면 너 이건 내가 원래 기질이 그래. 그러니까 날 놔둬 라고 하면서 절대 닿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기준, 자기의 절망, 자기의 어떤 분노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하여서 남들이 타치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성령님마저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자기의 성을 갖고 있는 그것이 뭐냐? 율법주의의 이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존재하냐면 내가 겉으로 원칙과 겉으로 세우는 일들을 가지고 많이 행하면 내 속은 변화시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잘하면 되니까. 겉으로 잘하면 내 속이 가지고 있는 것은 썩어 문드러든지 아니든지 남이 몰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 겉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자꾸 겉을 다뤄요. 겉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겉모양만 잘하면은 다 좋은 거예요.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경건한 집사님, 일 잘하는 전도사님, 아무 문제 없어요. 내면은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혼란을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말씀한 내용이 저에게는 늘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뭐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수면은 혼란을 상징하고 혼돈을 상징하는데 여러분,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혼란과 혼돈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려면 내 삶의 혼란과 혼돈이라는 과정을 나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내가 이 혼란과 혼돈의 그 기간을 막아놓고 나는 정말 움직이지 않고 정말 변화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 혼돈의 기간이 없다면, 무너지는 기간이 없다면 창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는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는 정말 안전한 데서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꽝 하고 내 그 안전한 성에 큰 주먹을 가지고 꽝 하고 떨어뜨리셨다. 그랬더니 내 성벽이 깨져버렸다. 깨지고 났더니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눈먼 가운데 헤맸다. 그런데 내가 그 눈먼 가운데서 발견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다. 한번 들어봐라. 그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은 7절부터 11절까지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은 어려운 본문입니다.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구조가 어려워요. 구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가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네. 한국에서는요, 애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준비됐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네.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준비됐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절부터 11절 우리가 한번 가서 볼 텐데, 이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동사들이 참 많아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면서 그 단어를 이렇게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적으셔도 되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한 건 다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유익해요. 아니, 경험이 유익하지 않겠어요? 지식이 유익하지 않겠어요? 유익하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먹고 살려면 뭐라도 배워가지고 그거 다 지식 유익하잖아요. 그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여길 뿐더러는요, 그렇게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시제가. 나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나는 그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그 모든 것을 또 더더군다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현재도 해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뭘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아니라니까요. 자꾸 앞서가시면 안 돼요. 앞서가시면 안 돼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해. 잘 아셔야 돼요. 해란 뭐냐? 데미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성에 방해를 주고 사도 바울의 진보를 막는, 그게 뭐냐? 유익한 것들이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막는 것은 차선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최선을 막는 것은요, 세상의 악한 것들보다도 오히려 우리 삶에 있는 차선이 예수님을 막아요. 우리는 이게 속아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살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한다고 그래.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묘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잘 들춰내주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왜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성경 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좀 자랑할게요. 제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도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가 된다니까요. 뭐가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데 해가 돼요. 그게 내게는 가림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걸 의지하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주체가 되고, 그게 문제가 돼. 그게 먼저 나오기 시작하면, 내가 주인공이 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면, 예수님 주인공 되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중간까지는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를 다 다뤄주고 있어요. 동시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지금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의다. 동시에 내가 그 의를 또한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난 이거 놓치기 싫다. 나는 지금도 내가 경험한 것들 의지하지 않고 내 기준이 지금이라도 무너지고 예수님이 무너뜨렸다면 기꺼이 나 그 혼란 받아들이겠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내 목표며 예수님을 아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나는 다 던져버릴 각오를 하고 이것이 해다. 데미지를 입힌다. 기꺼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가 좀 숙제예요. 자, 8절 중간부터 가로를 한번 하세요. 내가부터 가로 한번 치세요. 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잃어버리고가 아니고 잃어버렸고예요. 잃어버렸고. 이 과거의 다메섹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시제가 어려워요. 현재도 과거처럼 쓰이고 과거도 현재처럼 쓰이는데 우리 원래대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였던 그 사건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절 중간부터 가로를 해서 9절 끝까지 가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칭의를 의미하는 걸까요? 성화를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했던 건데? 그거는 너무 애매하고,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했어요. 이게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이미 힌트를 드렸어요. 칭의죠.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믿었는데, 아니죠. 지금 얘기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쓰레기처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의 예수님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그분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다는 그 사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셨다는 걸 내가 받아들인 그것 때문에 가능해졌구나. 칭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구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부터 8절 3까지는 칭의와 그 다음에 성화를 동시에 얘기하다가 8절 중반부터 9절까지는 칭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연히?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맞추셨어요. 이제 10절부터 11절까지를 성화로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8절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일치된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고난? 일치된 단어가 있어요. 8절. 8절과 10절. 그리스도, 이건 당연한 거죠. 예. 안다는 거예요. 안다. 8절을 보세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오늘 이 10절과 11절이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8절 중간부터 9절까지는 칭의를 바탕으로 10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성화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을 받는 게 뭐냐면 8절에 있는 것처럼 다 내가 해로 여겼다. 그리고 여기고 있다. 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런다. 그럼 예수님 아는 건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그때 아는 거였고 동시에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목사님 좀 어려워요. 자꾸 그러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10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절. 하도벌에 알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뭘 알기를 원해요? 세 가지를 한번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리스도. 또, 부활의 권능 아는 것 둘째. 셋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이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될까요? 뒤에서부터 연결하시면 돼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의 참여함과 부활의 권능을 알므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율법하고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 뒤도 똑같아요. 10절 뒤를 보세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그거예요. 내가 그의 죽으심을 어떻게든지 본받아서 이 현재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죽으심의 삶의 패턴이 내 가운데서 reproducing, 재생산이 돼서, 그래서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내 삶으로 체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부활은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현재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못 박혔다. I have been crucified라고 그는 분명히 완료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 중요한 참고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45쪽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서 되리라는 것은 미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현재 그런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오늘 로마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나를 따르는 것이 뭐냐면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고난이라는 것이 뭔지 나왔네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서 넘어지고 여기서 더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부인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야 되는데 꼬꾸라지질 않는 거예요. 피해가. 그 말씀은 빼고. 그 말씀은 미안하지만 성령님 노 땡큐. 이건 제가 못해요. 손을 그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절대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고집과 그 기준과 그 율법적인 태도와 그 내용이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 자기 부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가 부인돼야, 내가 정말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져야 그 다음에 부활이 내 안에 살아나는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부활의 영광과 존귀와 축복과 좋은 것과 놀라운 것들만을 원하고 능력만을 원하고 주술적인 어떤 것들만을 원하고 그냥 내가 기도하면 낫고 내가 뭘 하면은 버떡버떡 일어나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뭐 천사들이 보이고 귀신들이 보이고 이런 걸 원하니까 진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하나도 안 죽어. 절대 안 죽어요. 나를 끝까지 나아야만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절망을 고치시겠다고 하면 그러지 마세요, 성령님. 이 절망은 누구도 못 고쳐요. 내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겠다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면 나는 원래 이 분노 원래 그래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 타치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것을 어떤 거든지 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그것이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혼란스럽지만 내놔야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막 만지시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놀라운 부활의 결과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이 내적인 이런 그 고난과 내적인 죽음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적용은 외적인 죽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외적인 죽음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약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한번 좀 펴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서에 나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참 자랑할 거리가 많아서요. 또 자랑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는지 자랑 좀 해볼까? 하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도 피식피식거렸어요. 당신이 무슨 사도라고. 당신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피식피식거리니까 너무 마음속에서 애탔어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자랑하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똑같이 나와요. 여기가 우리가 빌립보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해요. 11장 22절 한번 먼저 보실래요?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 유수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쫙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그는 과거의 자랑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 때 했던 자랑까지 다 해요. 왜 이걸 자랑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맞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가. 심지어는 자기 육체의 약함까지도 드러냈어. 사탄의 가시 있다. 창피한 거예요. 왜 창피할까요? 사람들이 조롱거리예요. 왜?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치더라? 남한테는 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게 무슨 사도야?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자격이 없어. 조롱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탄의 가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제가 하나님 일 하는데 방해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조롱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복음이 막히는 것 같은데 이거 고쳐주셔야만 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래, 바울아, 네 생각이 맞다?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면 대신 오늘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 9절과 10절, 12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1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라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9절을 보세요. 뒤에 보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일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3장과 로마서 6장에서 얘기하는 어떤 능력? 부활의 능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약한 것들을 드러내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내적으로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주님 이거 내가 정말 변화시켜야 되는데 안 된다고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고집쟁이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외적으로는 내 삶 가운데서 병이 있거나 약함이 있을 때 내가 여러 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허락하셨을 때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고난이 오히려 나를 주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게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거구나. 내 삶 속에서 이 약함 때문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빌립보서에 돌아와서 말씀한다면 여기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것을 변화시켜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의 패턴을 내가 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이걸 드러내고 또 내 삶 가운데서 재생산의 내므로 내가 부활의 능력이 네 안에 머물고 부활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나는 경험하여 결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문법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학위로 알아가는 게 아닙니다. 많이 외운 것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주님이 주체가 되면 그게 다 사용돼요. 그러나 주님이 주체가 되기 전에 내가 주체가 되면은요, 내가 성경 외운 것과 내가 학위 가진 것과 내가 경험 가진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데 자꾸 쓰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모든 걸 내가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나를 높여주실 때 다 사용하세요. 언젠가는. 사도 바울이 그 사용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경험,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주님 다 사용하셨어요. 이거 다 어떻게 쓴 건데요? 그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이 성경들을 썼겠어요? 그가 어떻게 헬라어로 이런 것들을 썼겠어요? 어떻게 이런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줬겠어요? 주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나중엔 다 사용된다고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이것은 율법주의파가 되는 거고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고 주님이 사용하면 이게 다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아련히 알아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 주님 그분을 알아가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사용받겠느냐는 말이죠. 그 얘기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막혀요. 어딘가에 막혀서 더 나가지 못하고 나가는 것 같다가 또 뒤로 오고 나가는 것 같다가 뒤로 오고 고난이 다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과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그리고 그분이 존귀를 얻으시고 그분이 내 주체가 되셔야 나머지 내 삶에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